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온라인 영상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죄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도권과 종교성으로 형식 위주였던 한국교회의 예배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론이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일교회,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 SFC, 고등 SFC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상공인 및 청년 예비 취업자들, 독거노인들, 미혼모 등,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의 손길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는 국가적 위기라 불리우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사가 있는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각 아버지 각 가정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도권과 종교성으로 형식 위주였던 한국교회의 예배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론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아버지의 소중함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중등 SFC와 고등 SFC들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이들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 속에서 세움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예비 취업자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미혼모 등 그리고 의료봉사자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의 손길들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국가적 위기라 불리우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사가 있는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아버지는 그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쪽에 있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도 확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는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껴안아 주시면서, 또 부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또는 직장이나 공공장소에 있으면 옆 동료 또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같은 지역 교우들, 특히 같은 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두 평강하세요 라고 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우리 두 팔을 뻗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평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평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기도는 비현실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그 기도대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파워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살면서 길이 막힐 때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키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싶으면 기도의 문부터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는 곧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호시탐탐
영혼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일도 우리는 기도를 앞세워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의 자녀가 새끼손가락 끝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취 중에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란 나머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회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달려왔더니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까짓것 수술에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은 어떤 일도 이까짓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하여서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마저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나의 의지로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것마저도 막혀버렸어. 또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배의 생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해야지라고 했던 기도의 생활들, 꼭 지금 해야 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라고 했던 전도의 생활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성도 간의 교제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막혀버렸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능력은 사단이 비웃습니다. 반면에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신비한 체험과 고귀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 평안을 체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취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의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5가지 정도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체면과 우리는 격식을 차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장난감 중에 프라모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큰 마트에 가면은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건담 프라모델 사줘.
내가 왜 사줘야 돼? 라고 물으면 내 생일이잖아, 뭔 날이잖아 라고 붙이며 그렇게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낳고 길러준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시죠? 하시는 교회 일엔 별거 없는지요? 어찌 고대도 사역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소자가 기니 간청하오니 이 건담 프라모델을 갖고 싶어서 구하오니 간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만약에 이 중학교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처럼 기도할 때 미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웃기게 하는 일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문법이 틀리고 서툴게 들려져도 단순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그가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에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르월, 즉 오늘날이면 11월 중순입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떠난 때, 즉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3월 중순입니다. 그렇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약 4개월간 지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 기도, 기적, 기대, 기다림을 가진 오기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 후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축복도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지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의 강구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찮은 모래로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 7절로 가정과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한 기도자였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과 축복은 대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가정과 교회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라고 해야 희망이 있지, 너 탓이야 라고 하면은 절망뿐입니다. 정치인 탓, 리더 탓, 배우 탓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작은 리더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나부터 먼저 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집에 가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그것을 느낀 점을 발표하세요라는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타계했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며느리의 집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내가 발을 좀 씻게 되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며느리에게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숙제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며느리의 발을 정성껏 씻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며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그때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자책이 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며느리의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더니 그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숙제인 줄 알았더니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 주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은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이 며느리와 더불어 발을 씻어주며 엉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면서 아들 가정이 행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삶은 불화를 낳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은 회복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회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근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바라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며 망해서 흩어지지만 회개하면 다시 택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서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전 재산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달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 귀한 아들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의 머리에 번쩍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었지. 그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묶고 그 단 위에 올려놓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수양이 보여 그 수양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미래는 항상 희망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런 성도는 사단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내쳐도 감사하고 저리 내쳐도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쳐놓은 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현재의 모습이 불행한 모습이라도 내일의 승리와 축복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기를 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음하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형통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형통함을 구한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회복에 앞장서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남을 많이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은혜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속 좁은 패배자로 인생의 결말들이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베푸는 큰손이 되면은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것을 얻는 위대한 승리자로 결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챙기려는 태도에 불의한 삶이 삭트게 되고요, 베풀려는 태도에서 정의로운 삶이 삭트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가장 많은 것을 남기는 거룩한 장사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사꾼이 되려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땀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우리말에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겠다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욕심 없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내 자신을 힘써 드리려고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게으름이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욕심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지하철에서 자리가 낮아 사람의 숲을 헤치고 10여 미터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도리어 그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양보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이 사랑이 시들지 않게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도에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구나 라고 여기실 때에 축복의 문은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원하는가? 그러면 해낼 수 있다라는 책의 저자인 댄 클라크가 10세 때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8명의 자녀를 거느린 부부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 차례가 되어 그들 부부가 매표소 직원에게 입장료를 물어보는데
가족 모두가 입장하기에는 돈이 부족했던지 곧 남자의 얼굴이 절망적인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저자의 아버지가 말없이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다시 줍고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곧 낌새를 알아채고 그 돈을 받고 눈물을 걸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그 남자의 모든 식구들이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으나 정작 저자의 가족은 입장할 돈이 없어서 서커스장에 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10대였던 그는 서커스 구경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의 20불에 대한 기억은 계속 이 저자의 머리에 좋은 영상으로 남아 따뜻한 마음을 주었고, 그 마음으로 따뜻한 이야기들을 적어 저자는 나중에 20불에 100만 배가 넘는 2천만 불 이상의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라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더 많이 나눌까? 어떻게 더 많이 헌신할까? 어떻게 더 기도할까? 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기도하십시오.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메아리가 되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언젠가는 큰 축복의 열매가 되어 자신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눔은 능력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영혼은 더 망가지지만 헌신의 짐을 지고 사랑의 샘물을 나누어지면 기도의 능력도 커지고 내 안에 축복의 샘물은 더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동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지금 살아생전에 처음 겪어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지구촌 모든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고 인간의 활동이 제약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니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영상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계획되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전도와 구제에 힘써야 할 시기인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기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전도활동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힘없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너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너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너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너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너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